미용실에 갔었는데요. 미용실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미용실에서 전문 원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 원장님 옆에서 배우는 수습생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시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 원장님이 계속 그 머리를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손질할 때 이 시다분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루프 하나도 이렇게 건네주지 않고 계속 봐요. 이게 1단계래요. 1단계. 그러다가 2단계 정도 되어지면 원장님이 대부분 한 뒤에 몇 가지를 이렇게 맡겨본답니다. 그 고1부터, 작은 일부터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게 2단계인 거예요. 3단계가 되어지면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집니다. 주도적으로 이 수습생이 이제 머리 손질들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장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코칭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잘했네, 그거 못했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되어지면 전적으로 다 맡긴답니다. 전적으로 잘 맡겨서 그가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거의 이제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진행되어진다고 그래요. 뭔가를 배움에 있어서, 훈련함에 있어서, 수습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과정들이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귀한 사역의 항해들을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관여하면서 이렇게 해보시죠, 저렇게 해볼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민해볼까요? 이렇게 어떨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세워드리고 또 함께 고민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하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맞는 말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귀한 사역들을 해보았고 이제 한두 번 경험해 보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제 바자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가 여러분들과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뭔가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세워드리고 하나하나 드레스 코드며 아니면 그날의 준비 사항들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은 멀어질 것 같고요. 이제 배우셨으니 2년간 함께 달리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다 생활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자체적으로 해가면서 사실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함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이 고민하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무언가를 같이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토요일 날 11시에 모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시에 모여서는 안 되죠. 몇 시에 모여야 될까요? 최소한 10시에는 모여야죠. 우리는 함께 10시에 모여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카카오 플러스 통하여서 특별히 스태프들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왼쪽 가슴에 새 생명 그 바자회 우리 여기 스티커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혼들을 다가가서 섬긴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환영한다. 한 번이라도 더 행복을 준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보았으니까 옛날 하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 10시에 모여서 그렇게 모든 모임으로 우리는 속회를 대신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그건 진짜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번 속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속회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이번에 우리
집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셔야죠. 최종적으로 점검해야죠. 누가 온대? 어떻게 온대? 어떻게 데려올 거야? 나는 가서 그때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데리고 올 거야? 이런 고민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셔야죠. 이번에 그냥 아침에 모이는 예배로 그냥 하고 그냥 바자회 열심히 할까?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누님들,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가? 진짜 우리가 멋있게 뻑적지근하게 큰 잔치를 벌린다면 뭐 이러고 저러고 다 치워놓고 그 준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죠. 하지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끝나고 처음 오픈하게 되어지는 신성교회 그 유명한 바자회인데요, 다시 한번 옛날 기억들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떤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보는, 이번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경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역에 향해 성도들의 마음들을 모으고 그리고 초청하는 일들에, 돈 버는 바자회가 아니라 초청하는 그런 귀한 바자회, 함께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귀한 바자회, 무엇보다도 이웃을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요, 너희들은 이렇게 사역을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띄워주실까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어져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 그 다음에 35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손맞춰서 일할 수 있는 스텝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1장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큰 그림, 비전, 주님의 귀한 사역의 비전을 우리에게 딱 보여준다고요. 이번 제목이요, 새 생명 이웃 초청 바자회. 제목도 그냥 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새 생명, 흔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이웃 초청 바자회. 그러니까 초청하는 데에 우리가 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이에요.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귀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첫 번째, 내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그 내면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적으로 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표적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마음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목격하고 보여주고 목격하고 그리고 증인이 돼 제자들을 준비시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역의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내적으로, 내면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셔야 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린 점잖아서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사역에도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적으로, 내면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맞춰질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주신 뒤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목하신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나다나엘입니다. 이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준비되어진 이들은 무엇이 공통점이 있는가? 주님께서 이들은 무엇을 보고 보셨는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특별히 이웃들을 어떻게 추청했는가? 이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드레부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 안드레 함께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안드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별히 이웃 초청의 관점에서 볼 때 안드레는요, 알다시피 그의 본래 스승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자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스승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안드레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안드레를 깨우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안드레를 보시는 거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이요, What do you want?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로 했는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과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때 주님 앞에 구하고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또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서, 너무나도 벅차고 두려운 염려와 그리고 떨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지요. 주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께 묻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이전에 오늘 예수님이 몰라서 안드레에게 묻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핵심 질문을 하세요. What do you want?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네가 정말 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지 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지? 간절한 이유가 뭐야? 너 지금 많이 조바심이 나는구나. 조바심이 나는 이유가 뭐지?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이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직면하게 한다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딱 비추세요. 하나님, 이번에 새생명 이웃초청 바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선교회가 정말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 원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로 내 이웃이, 내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원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모으기도 하고, 이미 지금 식당에서 무엇들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준비되어지기도 하고, 몇 날 며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으니까, 우리 여선교회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심지어는요, 이번에 이름 공모했거든요. 여선교회에서 어쩌면 그렇게 멋진 이름들을 다 내놓으셨는지. 네. 우리의 이름값, 또 우리의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여선교회의 이름, 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솔직한 마음들을 원하세요. 혹여나 거룩한 포장으로 내 안에 감추어진 욕심, 또 내 정욕, 또 우리의 어떤 나타남,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너의 기쁨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의 자랑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자랑이야? 네 영광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보시죠. 분별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만 남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너희들 참 애쓰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그때요, 요한복음 1장 38절 보세요. 이들의 대답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게 무슨 대화예요? 뭐가 좀 대화가 잘 안 맞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했는데 또다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랍비여, 선생님, 이제 나는 당신을 따라다니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말하는 것, 그것으로만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보여요? 말은 들리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당신의 말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가르침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사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랍비와 제자들은요, 그냥 학교 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랍비, 선생님과 같이 동거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와서 봐라, 와서 봐. 영어로 표현하면 come and see, 와라 그리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ome, 와라, and you will see. 너는 그렇게 되면 보게 되어질 것이다.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던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진리를 너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보았어요, 느꼈어요, 감격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차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허락받았던 안드레가 요한복음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자 그는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확인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안드레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랍비,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우리에게도 써놨지만 무엇이냐? 랍비의 칭호는 율법 교사, 존경하는 사람 혹은 상급자, 선생님, 랍비예요. 안드레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아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귀한 삶들을 살아가 보니 선생님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한 뒤에 확인해 보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야,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났잖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무엇이 달라졌죠? 안드레가 자기 해석, 자기 중심, 선생님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칭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 판단, 평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먼저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베드로를 인도해 가지고 왔어요. 시몬을 보신,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시몬을 게바, 베드로,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베드로, 이렇게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혹시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과는 달리, 요한복음 1장과는 달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에 이미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향해서 너 게바라 하리라, 너 시몬 아니야, 너 베드로야 라고 이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실패한 그 시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재콜링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장면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두 번 부름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두 번이나 부름받았을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해답은 이런 거예요. 먼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진지하게 부르셨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시답지 않게 여긴 거예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자기 보기에, 자기 판단에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초라해 보고 볼품없어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구원자,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에이 별거 없네 라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너나 따라가, 나는 별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한번 무너지는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요.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던 그날, 고기 잡으러 출항하던 그 시간만 하더라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오늘은 된다, 오늘은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잡히겠다 싶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됨을 그는 경험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무너진 날, 그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이 부분을 가로를 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유 우리 베드로 고생한다, 지난번에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지만 밖에서 좀 저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있네. 그래, 시몬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려봐, 지금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뭔가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글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글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의 말씀을 잘 전한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들렸을까요? 보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미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기 이전에 일단 그는 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예수님, 아니면 좀 가까이서 들었던 예수님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그 행동에 그는 이미 한 방 먹은 겁니다. 한 방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가 잠시 보고 속단했고와는 전혀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런 전제가 있은 뒤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관계가 없다면, 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 없었다면, 뭔가 흔들림이 없었다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뭐래? 아니 지금 밤새 지금 고기 잡고 아무 고기도 잡지 않는데 어디 뜬금없는 누가 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뭐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을 지금 다 뒤흔들어 놓았어요. 자신의 실패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역의 모습이, 그 무엇인가가 이미 예수님의 그에게 다가오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베드로 무엇입니까?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여러분, 큰 무식한 소리죠. 무엇도 모르는 소리죠. 그 시각에 깊은 곳과 정반대인 얕은 곳으로 가야 고기가 잡히는 것이 어부들의 상식인데, 이미 상식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는 이미 흔들렸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랍니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해석되어져 왔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경험 내려놓았어요. 상식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 어부 생활에, 어부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친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무릎을 꿇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밤이 새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처음 소개받았을 때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건방졌던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므로 이제 나는 주님을 진짜 따르는, 참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분명히 그 시간만큼은 아주 진지한 귀한 고백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고백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보실까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도 보면은요,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살았던 빌립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초청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우리가 영혼을 찾은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 나다나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의 말을 들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 총구석, 게다가 빈민촌 달동네에서,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아주 냉소적이고 비웃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단 한 번도 걸출한 인물이 배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인물을 배출한 것은 고사하고 그 동네는 참 열악한
달동네였습니다.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 그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만도 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께로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보아라.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야,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내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와봐, 한번 와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강권하는 이 빌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야, 나다네, 나 네가 네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나도 그랬거든. 나다나엘은 이 열정에, 이 간절함에, 이 빌립의 말에 뭐래, 야, 어떻게 그 귀한 것이, 그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은 있었지만, 여러분, 자신의 판단보다 이 빌립의 열정, 그 간절함, 그렇게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보세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의 판단, 그의 옹고집스러운 그러한 마음조차도 이 빌립이 와서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나 이해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나는 네가 예수님을 참 만났으면 좋겠어. 너 맨날 고민하고 있잖아. 늘 기도하고 있잖아. 너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어 하잖아. 그분을 내가 만났거든. 한번 와볼래? 인생이 이건 아니잖아. 늘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발견된 것 같아. 야, 내가 뭔가 만난 것 같아.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치실까요?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신기하지 않아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말도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하던 나다나엘이 줄레줄레 지금 끌려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지금 가고 있어요. 빌립이 설득했다니까요. 빌립의 간절함이 그의 마음을 통했다니까요. 빌립의 실력이었을까요? 아니죠. 빌립의 그 간절함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전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막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러더니 나다나엘이 줄레줄레 빌립을 따라갔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믿음도 내게 없네, 얘 고집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다나엘의 속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를 정말로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고 제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세요? 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저를 아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 갈증, 내 목마름, 내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 당신이 그걸 아세요? 이렇게 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다나엘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저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 다른 나무도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언제나 생명의 상징을 의미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거나 홀로 깊은 기도 가운데 있거나 깊은 묵상 가운데 있거나 주님을 기다리거나 참 고민했던 그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마태를 보았던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거예요.
나다나엘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본 거죠. 참 생명, 그 참 진리에 대한 그 갈망 내가 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훤히 뚫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이 나다나엘은 항복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 코웃음을 쳤던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9절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랍비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랍비여, 그런데 당신은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어, 대답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나다나엘 역시 자기 중심의 판단, 생각, 해석 내려놓고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의 초청의 목적이 돼요.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나를 믿었어? 네 마음 꿰뚫어 보고 내가 네 마음 헤아렸다는 것으로 네가 지금 나를 믿었어? 네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지금 감동했어? 더 기대해. 더 감동할 일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제가 있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세요. 안드레, 또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가졌던 자신들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직면할 때에 모든 것들이 깨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도권을 나의 주도권에서 전권 이양하여서 주님께 드릴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경험이,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 우리가 잘 해왔던 그 전통들을 우리는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역의 항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이 2024년도에 펼쳐지게 되어질 터인데,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직면하고 마주하고 도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시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들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셨네, 이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초청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가 초청되어 주님 앞에 서면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